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가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파노라마 같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은 초기 제가 미국 생활을 했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 짧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제가 미국 왔을 때의 그 상황들을 쫙 펼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절실히 느끼고 깨닫고 또 다시 일어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오자마자 제 사역과 생활이 잠시 동안이었습니다마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장애물 때문에 몹시 괴롭고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복잡했습니다. 이제 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미국의 사역자로 왔는데 왜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했을까? 여러분도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삶이 불신자와 같이 비슷해지고 내 삶이 무기력하고 또 생각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적이 간혹 있으시죠?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일까?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삶이 올까? 내 앞에 나타난 문제 때문에? 아니,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 때문에? 아니, 또 어떤 면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아니면은 갑작스런 어떤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평소에 복음을 등한시하고,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복음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해서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복음 앞에 매일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모든 일입니다. 예수 핍박자였던 제가 교통사고 정면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을 돌아보면 놀랍습니다.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다.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다라고 외치면서 두려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당촌에 매일 찾아가서 무당을 전도했습니다. 전도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무당이 나와 대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무당들이 다 끄집어내는 책이 뭐냐? 자기의 어떤 교과서 그런 거 외에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무당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전보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을 읽어주면 복채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보여주는 무당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그렇게 무당촌을 돌아가며 전도하면서 특별히 귀신 나오는 집, 들어가면 한 사람씩 죽어 나오는 집을 알면서도 저는 감히 들어갔습니다. 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신은 무릎 꿇는다. 이 한마디에 믿고 들어갔습니다. 이 과천 추공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무 일이 2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드러내자 하나님은 아파트의 전도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자, 저 예수 믿어라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때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 교회 갈 때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전도문이 열려서 엄청난 열매를 거둔 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과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가가호호 띵똥띵똥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나요? 안 열어줍니다. 띵똥 하면은 이렇게 보고 누구세요? 어떻게 전도 나왔다. 절대 안 열어주죠. 빤히 바라보고 이렇게 합니다. 다 소리 들립니다. 애가 엄마 누구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보면서 쉿 조용히 해 이런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한번 문을 열어서 얼굴만 한번 봐서 예수 전하면 좋겠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15층이 있으면 15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14층으로 이렇게 13층 훑어 내려오는데 문을 전혀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띵동 누구세요?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이거 한번 그런 게 하셨습니까? 네? 그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거기 어머니 기도하는 게 하셨냐고요? 예? 여러분도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네? 두 번까지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그 안에 이거 뭐가 하셨냐고요? 뭘 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서 하는 말, 동사무소에서 나오셨나요? 동사무소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민방위 2번 어겼어요. 도둑놈이 지발에 질린다고 그런 식으로 문이 다 열렸어요.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뭉냥뭉냥 하셨습니까?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훈냥 하셨냐고요? 다 열어버립니다. 그때 다리부터 먼저 넣고 그렇게 해서 예수 전한 일,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과천 아파트 단지를 전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1단지 101호는 누구 어느 동 어느 메토는 불교, 캐톨릭, 무교 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사를 오면은 뭐부터 열어요? 뭐부터 오픈해요? 가스부터 오픈해야 돼. 가스부터. 그러면 연결을 하고 연락을 하죠. 가스 회사에 연락을 하죠. 한국도 아파트 이사를 오면 가스 공사에서 나온 지사들이 다 아파트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사한 집에 가서 가스를 열어주는 거예요. 가스 사무소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저 사람한테 뭔가 정보를 공유받아야 되겠구나. 이사 온 사람들을.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찾아가서 가스 회사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새로 온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단지별로 전도 지도를 만들어서 다 했던 것. 서울대공원 일대를 5년 동안에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노방전도 했던 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고 있던 어느 날
미국 메릴랜드 주 베델 교회라는 데서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수 집사였고 신학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수 집사로 전도하고 있을 때, 사업체 2개를 하고 있을 때 메릴랜드 베델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평신도로서는 최초로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종교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전무후무 처음입니다. 종교 비자를 받아서 온 가족이 미국 메릴랜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1년 12월, 2001년 9.11 테러, 9.11 테러 이후에 종교 비자, 아니 관광 비자도 안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종교 비자를 하나님이 여신 걸로 생각합니다.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종교 비자 당사자니까 religion R1, 가족들은 동반 비자로 R2, 여러분이 유학을 오면 F1이 당사자, 그 다음에 그 가족은 F2. F2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원래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R2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R1은 풀타임으로 해야 돼요. F1도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제 R1, R2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백인들이 있고 또 백인은 물론이요 160개 민족이 이민을 와 있는 이 미국에서 고구마 전도가 과연 될까? 고구마 전도를 적용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영혼을 살려보자. 어느 민족이든 고구마 전도를 한번 해보자. 한 3년 하다가 그냥 들어오자. 아이들도 미국 조금 맛보고 들어오면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드디어 베델교회 전도 사역, 풀타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사역 앞에 예기치 않은 두터운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 사역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차에 성도님들이 여기는 한국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고구마 전도는 미국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요. 먹히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사람을 찔러본다 이러는데, 그 사람을 아무리 고구마로 비유해도 젓가락으로 찔러본다는, 이 포킹 한다 그러죠. 찔러본다는 것은 과격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을 제가 도입해서 썼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으면 할 수 없고, 미국은 전도하다가 신고당하면 잡혀가는데 그것은 교회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전도하다가 잡혀가면 교회의 영광이지 어떻게 수치가 되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글리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당하면 잡혀간다. 우리와는, 고구마 전도는 우리 교회와는 수준에 안 맞습니다. 또 어느 문제 상당히 고민스러웠고, 또 어느 장로님 한 분은 저를 예상외로 핍박했습니다. 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지나가다가, 온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지나가다가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출장 온 게 아니고 놀러 온 게 아닌데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로 지금 사역을 시작했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말, 귓전에서 싹 들려오는 말,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걸 알겠는데, 그 당시는 수준을 알아야지. 그러면요, 제 마음에 니는 수준 높나? 얼마나 막 화가 나고요. 이 예기치 못한 엄청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무당촌에 가고 매 전도 다니고 이거요,
뭐 엄청나게 10년 동안 해봤자 앞에 장애물 몇 개 딱 있으니까요. 완전히 내리꽂는 거죠.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고구마 전도왕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겪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아무 생각하면 별것 아닌 공격과 장애 앞에 한순간 불신자와 똑같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자마자 제가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왔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미국이 너무 싫었어요. 선교사들이 그 나라 민족을 살려야 된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비전을 안고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선교지로 삶을 다 접고 뒤로 하고 그 나라 민족을 살려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민족에게 당하고 그 민족에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민족이 가장 싫어지는 현상. 제가 케냐에 가니까 우리 케냐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할 때 케냐 무조건 경찰이 잡는답니다. 동양인들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무조건 100불을 달래. 100불을. 거기에 봉급이 경찰이 한 달에 200불인데 100불을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중국인들이 막 돈을 많이 줬나 봐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은 무조건 잡는데 선교사를 잡은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속도 위반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속도 위반에 계기판을 이렇게 스피드 건을 쏴가지고 딱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도를 지켰는데 왜 속도 위반이냐 하니까 너는 속도를 30마일을 더 달렸다. 내가 그렇게 달린 적도 없는데 어디 한번 보자 이러니까 내 눈으로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면허증을 뺏어가지고 경찰서로 가버린대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고 면허증 받으려 하다가 유치장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유치장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경찰이 이런데 너 벌금 3만 불이야. US 달러로 3만 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변호사를 고용하면 5천 불에 해줄게. 그럼 5천 불을 가지고 만약에 5천 불을 그렇게 해결하면 변호사 2,500불, 경찰 2,500불 먹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대사관에 연락해갖고 대사관 직원이 어떻게 해갖고 이제 그냥 빼준답니다. 빼주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차를 대놓은 그 차가 완전히 분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사로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나라 민족 그분의 말은 때려 죽이고 싶더랍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미국이 너무 싫었어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있는 온 미국이 너무 싫었어요. 미국 한인교회 이러면요, 아우 정말 싫었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43살의 나이에 계획에도 없던 미국 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미국 신학교 MDB 과정, 이거 가장 어려운 과정이에요. 박사 코스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Master of Divinity, MDB, DB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DB져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같이 또 겪으면서 이 힘든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같이 지나갔어요. 한 학기에 뭣도 모르고 빨리 마치려고 7과목씩, 7과목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한 과목도 지금 할까 말까 7과목, 3과목, 4과목 하는 사람 맥시멈으로 하는 거예요. 7과목 신청하니까 완전히 가는 겁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가는데 여름 되면은 뭐 괜찮아요. 겨울에 그 찬 도시락을 싸먹는데 김치 냄새 나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먹는 거예요. 차가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먹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가고 혼자 밥 먹는 시절이 하루 이틀이 아닌, 이걸 혼밥이라고 그러는데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건 내가 뭔 짓 하는 건가? 그렇다고 뭐 뚜렷하게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 나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고구마 전도를 미국에 적용하려고 왔는데 이 무슨 짓인가?
그러면서요, 내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야, 짐 싸자! 빨리 한국 나가버리자! 이게 뭐 지금 여기가 뭘 좋다고 여기 와갖고 여기 있냐고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제 아내와 아이는 미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은데 이것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아내는 뭐 미국이 체질이에요. 예, 혼자서 은행 어카운트 다 열고 뭐 혼자서 다 이 새로 온 사람들은 다 누가 소개해서 데리고 가고 하는데 혼자서 운전면허 따라가고 혼자서 다 하는 거야. 그 영어를 잘하느냐? 영어를 문법 틀리게 해요. 그런데도 뭐 그냥 다 해요. 리턴 하는 거 이거 대갑니다. 리턴에 대갑니다. 우리는 리턴 못해요. 막 미국을 너무 누리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매 그 마샬에서 물건 건지는 거 이거면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 우리 큰애는 중학교 때 마치고 왔는데 밤 오기 전까지 밤 12시까지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 여기 와서 아침 7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게 뭐 나중에는 이거요 누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둘째는 초등학교 마치고 왔는데 중학교 1학년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들려보내줬는데 처음 입학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우리는 왔어요. 근데 학교 포함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거 보니까 백인 애 3명을 데리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A, B, C, D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집에 가자 하니까 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한국말로 같이 하니까 저기는 영어로 하고 여기는 한국말로 하고 서로 통해. 이래가지고 그냥 애가 축구 운동신경이 좋고 하니까 막 미국 애들이 같이 친구가 엄청 많았어. 미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짐 싸자 그냥 가자고 할 말이 안 나왔어요. 아니 온 지 얼마 됐다고 아빠가 저렇게 힘들어하나 그건 못 이기냐 하는 소리도 또 들을까 봐. 그러니까 R1 전체적으로 이 사역을 전담하는 R1은 엄청 힘든데 R2는 너무 미국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다운되고 지쳐있는 저의 모습 속에 어느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던 그 어느 날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23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읽는 가운데 정말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R1 너무 힘듭니다. R2는 너무 부러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 음성을 듣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R1 힘드나? R2 부럽나? 내가 R1이다. 내가 R1으로서 내가 네 모든 짐을 다 지었으니 너는 R2로 자유함이 있지 않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버렸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 내가 복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무리 뜨거워도 복음에 열정이 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목회 잘하는 목사님도 복음을 놓치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미국 생활 돌아보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되새겼지만 그 중에 또 되새기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또 들려주셨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복음 앞에 서라. 매일 복음 앞에 서라. 복음을 되새기라. 아무리 뜨거운 신앙이라도 매일 복음을 되새기지 않으면, 매일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갖가지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 앞에 어떤 뜨거운 신앙도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추수감사절이나 감사가 넘쳤나요? 아니면 순간 깜짝 감사하고 말았나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매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가 아니에요.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삶의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돌아가 버려요. 이것은 웨이스트 타임이고 엄청나게 억울한 시간들이에요.
이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복음 앞에 매일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바르게 진단되고 그 바른 진단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미 앞에서 말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지정의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데, 지정의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복음이 뭐냐? 정확하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 복음이 정확한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이 내 마음으로 깨닫고 내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내 삶에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열매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내 마음으로 깨닫고 내 것으로 가졌으며 다시 내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기쁜 소식,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0초 안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정인이 뭐예요? 하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아십니까? 시작하면서 끝도 없이 성경 19구절을 사용합니다. 성경 19구절 외운 것을 그때그때 착착착 넣으면서 여호와의 정인이 무엇라는 걸 막 설명합니다. 비진리 이단들은 성경에 자기 맞는 것을 뽑아가지고 19개를 외우면서 막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를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5구절도 못 외우고 그냥 엎엎어 하는 가운데 기쁜 소식,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브로큰 복음만 말하는 게 브로큰 복음. 브로큰 잉글리시는 영어 문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긴 문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브로큰 복음을 말해갖고 되겠나? J.I. 패크라는 보수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J.I. 패크는 진리를 반쪽짜리 진리로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온쪽짜리 복음을 말해야 하는데 반쪽짜리를 말하고 온쪽짜리인 것처럼,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온쪽짜리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라고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른 복음, 고구마 전도 학교를 받으신 분은 리마인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른 복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복음입니다. 청년들, 유스들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것이 다예요. 성경 66권의 압축 파일이에요. 이것만 잘 알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롭다는 의미는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벌을 내린다. 우리 인간은 살인한 거와 도둑질한 거,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쉽게 말하면 짤긴 똥, 된 똥, 물똥, 조그마한 똥 다 냄새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든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큰 죄, 작은 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보면 200층이나 110층이나 초가상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요만큼 조그맣게 죄밖에 안 짓고 조그만 거짓말밖에 안 했는데 무조건 똑같습니다. 살인해서 사람을 비참하게 죽인 사람이나 조그마한 거짓말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공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났죠? 여러분이 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죠? 뭐가 잘났어요? 누구는 어떻다고 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판단을 여러분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판단인 줄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거기에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중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참 인간, 죄 없는 인간. 왜 죄 없는 인간으로 와야 될까? 우리 인간을 다 대표해야 되고, 그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아이가 나오면 죄가 죄를 또 죄인을 생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려면 남녀 관계에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에 죄 없는 인간의 대표, 인간의 크레딧이 있어야 되니까 뱃속에서 10달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인간이죠. 인간으로 뱃속에서 키워야 하고, 그분은 죄가 없이 나와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에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잉태를 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아직까지 동정녀 탄생을 못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100번 사용했습니다. 정혼을 하고는 남녀 여자 정혼을 하고 부부는 됐는데 1년 동안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1년을 다 채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요셉아 놀라지 말라. 네 아내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겠고 너는 놀라지 말라. 마리아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잉태할 것이다. 라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합해졌을 때 그 시점이 아기가 잉태한 시점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 만듭니다. 외부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1년 동안 떨어져 사는데 저 임신 6개월이면 뭐야? 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딱 떨어져 살고 난 합친 고지에부터 임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달 뒤에 드디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으로 꼬집어서 증명시키려면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사복음서에. 그러면 하나님으로 직접 자기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지, 아니면 천하의 사기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예수님은 죄 없이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분은 인간의 대표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부하고 2부하고 좀 다른 것은 1부는 아멘, 2부도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멘을 좀 유도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너무 저도 인터넷을 보면서 아멘을 크게 외쳤는데 우리 2부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2부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중보할게요. 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도를 하니까 자,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믿음, 믿음.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영접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은 예수 믿음으로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내가 죄 없다고 여겨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음을 여겨주겠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죄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여러분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올바른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그렇다면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인 예음의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걸 말하는데, 제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좀 귀담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 앞에 선다는 건 우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두 가지죠. 사랑과 공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세요 하는 마음 가운데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막 잘해서, 내가 막 하나님께 막 잘 보여가지고 사랑을 주셨나? 아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 영혼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고, 여러분, 공의 앞에 서면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욕심이 있었구나 라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인 예음의 복음 앞에 서면 우선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 인간,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또 거기에 그대로 두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두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상태를 벗어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십자가에 다시 한 번 더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 앞에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인 예음에 온쪽짜리 바른 복음이 없는 열심은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한 표면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메시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 다른 민족으로 그 사랑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그 사명을 하기 싫었어요. 우리 민족의 특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온쪽짜리 바른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온쪽짜리 바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신앙은 당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중에 형식적이고 사람 눈치 보고 외식적이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 판단은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소문은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리고 남녀가 누가 사귀었다고 하면 3일 뒤에는 애가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상하게 퍼져갑니다. 이것은 죄 짓는 것 중에 최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아닌 형식적인 어떤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 여러분이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봉사를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 열심히 할 때는 몰랐어. 열심히 계속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하지?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식당 봉사하다가 자기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 사람 또 왔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꼴보기 싫은 인간이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미워 죽겠어요. 복음을 모르는 전형적인 사례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른 복음이 없는 열심은 바울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아주 큰 이슈였어요. 왜? 그것은 구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인 자라고 자부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이 없었던 사울 청년,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 청년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힘있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바른 복음, 온쪽짜리 하인 예음의 복음이 없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르니까 복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해결할지도 모르고 아주 신앙이 복잡해요.
그리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뭔가 자꾸 파헤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바른 복음이 없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진리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 His divine level,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 수준 복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 613가지, 10계명 다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못 지킵니다. 그거 다 지키면 하나님 수준이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바꿉니다. 바꾸면서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를 못 지킴으로 불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다.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만이 지키는 율법을 3가지로 정했어요. 그것은 할례, 안식일,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음식 같이 먹지 않는 것, 이거를 지키는 것을 613가지 다 지키는 것으로 정해버렸어요. 착각한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다 이 율법주의에 속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제법 된다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권사의 회장님이 아들 장가 가는데 며느리 사주팔자 봤다는 이야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이 해외 파견 나가는 아들에게 어디서 구해왔는지 빨간 부적을 지갑에 넣어줬다는 이야기. 어느 대형교회 앞에 아파트에 주일 오후 4시만 되면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왜 북적거리느냐? 다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기 때문에. 왜 주일 오후 4시냐? 1, 2, 3부, 4부 드린 성도 중에 거기에 같이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동들이죠. 여러분이 내가 율법주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가 진단하는 대표적인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음 없는 열심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예요. 내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한 분이나 있으면 그런 분들은 약간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왜?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되나? 아니, 그러면 뭐 대충 해도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알면 끊임없는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바른 복음은 하나님을 지치지 않게 해요. 하인 예언의 복음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려운데도 그거 상관없이 즐겁고 신나고 감사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집안일을 하는데 종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집 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한 분이라도 대답해 보세요. 아들이 열심히 한다는 그 집안은 진짜 좋은 집안이에요. 아들은 방에서 자요. 돈 주고 일꾼 한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아들은 자요. 물론 뭐 시키면 하는 아들이 있겠죠. 많겠죠. 제가 의도하는 질문의 내용은 종이 열심히 합니다. 그 종이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에게 주인이 잘해줄 것을 믿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를 잘라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암암리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주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른 복음을 놓치고 있거나 바른 복음을 되새기지 않고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해결점은 바른 복음을 깨닫고 먼저 필히 그 복음 앞에 매일 서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집안일을 하는데 종이 아니라 아들을 한번 생각해 봐. 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도 집안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상급이나 벌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안일이 곧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품삯을 많이 주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 추워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 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철없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종과 아들은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상하지.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건강하고 내가 서임받을 수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밥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생각이 똑바로 있을 때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4살 때, 제가 34살 때 우리 사관학교 동기생 소령이었습니다. 보안대 기무사 출신이었어요. 보안대에 있는 자존심 굉장히 강한 동기생이 암에 걸렸어요. 간암이었어요.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동기생 아무도 만나기 싫다. 그런데 이 동기생이 골수 불교였거든요. 저도 사관학교 때 골수 불교였어요. 불교 생활 둘이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동기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그 동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그 동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변한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골수 불교였던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기동아, 내가 왜 건강할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 여러분 건강할 때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럼 복음 천국을 누려야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그 동기에게 너는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 동기생의 마지막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맞아. 누우면서 기동아 좀 누워도 되냐? 그래, 누워. 지금 너무 편하다. 고마워. 이런 것이 천국이겠지 하면서 씩 웃는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이 친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 복음이니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겼다라는 그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함축적인 의미 전체를 로마서 1장 17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His divine level이 되어서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5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약속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613가지 다 지킨 하나님의 수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 속에 613가지가 다 다 지킨 것처럼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613가지 다 지킨 것처럼 쳐줄게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절대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구멍을 파면 안 돼요. 빠지면 사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되새기지 못하고 매일 바른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내가 내 율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하인 예언의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일매일 하인 예언 앞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묵상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은 내가 매일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로 매일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니까요. 이것이 매일매일 하는 사람과 뜸하게 하는 사람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복음은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승리를 분명히 가져 줄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엄청나게 넘치는 감사가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있던 복음, 어떤 복음이었나요? 온쪽짜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냐요? 아니면 반쪽으로 예수님 믿음이었는가요? 하인님의 복음이 아니면 희미했나요? 설교 제목처럼 내가 바른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인 예언의 복음 앞에 매일 서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인 예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인 예음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인 예언의 복음 앞에 매일 서겠습니다. 나는 하인 예음의 복음 앞에 매일 서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